오늘은 우리 교회가 작정한 2024년 네 번째 헌신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충성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또 헌신은 충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편에서 성민의 지도자로서,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의 왕으로서 의로운 통치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본문에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다짐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은 공적 수행을 위한 많은 자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인물이나 문벌이나 학벌이 아닌 충성의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충성의 길이 생명력이 길고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은 충성의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왕국에서 충성의 사람들을 등용했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충성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쓰임을 위해 IQ가 높은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문이 좋은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물이 탁월한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정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선망하는 누구나 교회의 성도 여러분께서 충성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저는 충성하는 자 이 제목으로 충성하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충성하는 자는 충성하는 자는 자기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자기 이해를 돌아보지 않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기 뜻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고 자기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이룬 것이요, 친척과 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현세적인 이권을 포기해야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의 신앙이 있어야 그곳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의 몸을 만져보고야 주의 부활을 믿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충성과 헌신과 큰 신앙이 요청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부득불 이곳을 떠나야만 되나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이곳에서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이루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우물쭈물하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즉각 행동으로 순종을 보이며 충성했습니다. 현세적인 모든 이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조차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현세적인 이유와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들을 상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믿고 현세적인 이해와 이권이 아닌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유익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충성하는 자는 헌신을 확장한다. 헌신을 확장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귀한 것이나 또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섬겨야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즉 여러 헌금을 하여 항상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또 헌신이요 충성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이웃을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뭐 얼마 주니까 나 도를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항상 섬겨야 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이걸 이렇게 섬기니까 목사님이 나를 주실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비롯해서 일상에서 사용한 사소한 것까지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일을 위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주의 사역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사명입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발로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주의 종들을 항상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이것이 충성의 삶이에요. 예컨대 구약시대의 수냄 여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주의 선지자 엘리사를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음식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충성으로 헌신하며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과 의논하여 주의 선지자가 수냄을 지날 때마다 식사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쉬어갈 수 있는 거처까지 준비하여 종의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인이 충성심의 발로에서 헌신했습니다. 특히 충성하는 자는 헌신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주고 받는 관계에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헌신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헌신을 확장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도 처음에는 음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확장해서 주의 종의 거처까지 준비하여서 섬겼더라.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은혜가 있어서 자꾸 더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김이 주께 대한 섬김이 되고 또 그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기 때부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연유로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약소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눌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점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로 시작한 약소한 것들의 나눔이 아름다운 나눔의 형체를 띠고 풍성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눔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타적인 인성보다 이기적인 인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눔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큰 것을 나누고자 한다면 일생 동안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까운 생각에 사로잡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이 약소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훈련을 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눔은 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나누는 자가 더욱 확장하여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의 확장을 위해 부스러기같이 보잘 것이 없어도 먼저 주의 사랑의 정신으로 나누는 자, 즉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또 주의 종들에게 나누어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의 대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충성하는 자는 충성하는 자는 겸손을 잃지 않는다. 정도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충성한다고 했을 때 충성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일은 시간을 바쳐 충성합니다. 어떤 일은 몸을 바쳐 충성합니다. 어떤 일은 재능을 바쳐 충성합니다. 어떤 일은 재물을 바쳐 충성합니다. 이같이 충성은 항상 희생을 전제합니다. 항상 소비를 전제합니다. 항상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간의 자질이 충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일생 동안 충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질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충성하고자 하는 자마다,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는 충성과 헌신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2장 5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곧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본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본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럼에도 자기 비하를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누구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충성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충성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평생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충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런데 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배울 때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더라. 예,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충성은 주 예수의 품성, 즉 주 예수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그 충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주 예수께서 성도의 삶이, 여기 모인 우리의 삶이 주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인간의 미련함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는 덧없는 인간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곳에 내가 적재적소한 곳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충성을 소망하는 여러분, 누구나 교회, 우리가 오늘 금년도 헌신을 작정한 주의 날 4번째 날인데,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 겸손의 자질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